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모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잘못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질문 올라와 있는데 질문 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말씀 배우시는 중에 궁금한 문제들 또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은 이 시간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질문 읽겠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믿음이 적고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은 말씀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는 천국에 가면 갈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부끄러운 심판을 받고 상급은커녕 책망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상급 즉 승리한 삶을 바라보고 산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영광스러운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물음표 2개 붙여놨습니다. 질문 내용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말과 표현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예술의 극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모든 비참한 것과 거짓과 더러운 것이 없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텐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 때에는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일단 심판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하는 그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게 형벌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지만은 거기 가서 받는 상급이 따로따로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는 그 상급은 영광인데, 그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그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나면은 천국에 가서 이제 살기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걱정입니다. 우선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좀 살든지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가든지 그런 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자기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어떤 만족과 행복을 누릴까 하는 그것이 사는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죽는 것을 원한다 그랬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수치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 천한 몸 이거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은들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이제 주의 종이 되리라.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니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돈 주고 샀으니까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종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종입니다. 왜?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뭐 돈 주고 몇 시간 동안 고용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돈 주고 산 노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목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해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다가 시집가고 나면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다가 마음이 나누이느니라. 예? 총각은 어떻게 하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는데 장가가 하더니 어떻게 하게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해서 마음이 나누이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분유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얼른 들으면은 결혼한 사람이 남편을 기쁘게 할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 잘못이냐? 그러면 그걸 잘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위해서 잘 하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기쁘게 하는 게 좋죠. 다 당연한 일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나누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 만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더니 그만 무슨 저 기름통에 빠진지 모르지만은 예? 무슨 저 파리가 뭐 꿀통에 빠져서 포닥포닥 하는 것처럼 이게 맥을 못 추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이 잘못된 거예요. 예? 두 사람이 합심해서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더.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고 전도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더. 그래서 좋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더 잘못 살고 퇴보된다면은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그런데 그게 그만 계산을 잘못하면은요, 주님보다도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기 다 늙어 죽게 된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덩어리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삭 같은 거 100개 1000개 있은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한다면 죄지요. 뭐 두말 없이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쳤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다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지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은 자기 개인에게 어떤 손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바울서도 말한 대로 날마다 육체를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만일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은 생활이다.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의 뜻으로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세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못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올리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인데 우리도 구원받고 멀잖아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10절에 이는이라는 말씀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안 주셔도 아무것도 뭐 천국에 가서 특별한 상을 안 주셔도 이미 주신 은혜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해서 죽어도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라는 것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가 드러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주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 사람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를 상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요. 반드시 다 드러나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 받기 위해서 그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또 다 드러나요. 구원받기 전의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산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랬다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선악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도덕적인 선악은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다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보다도 야고보서 4장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 선이 뭐냐? 그 앞에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에요. 예? 자, 우리는 이 생활 속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수치를 당하면 부끄럽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 최고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고통이 지금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해서 나가는데 아버지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받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만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은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뜻, 우리의 육신도요. 그 고난은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비록 죽는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선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예? 내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한 가지를 하려면 한 가지를 못하게 돼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달게 받을 각오, 뭐 죽을 걸 각오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순종해가는 생활이 그게 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책망을 받을 거다. 상급은 커녕 책망을 받는 수도 있다. 예, 책망 받는 수도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도 있거든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1년, 3년,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된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많고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랬어요. 주님을 탄식케 하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지만은요, 부모는 속상하게 하고 부모 근심 걱정시키고 슬프게 하고 하는 일도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속을 시키고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심정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겉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땅히 살지도 못하고 그런다면요. 자, 그래서 칭찬을 받는 일도 있고 책망받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상급을 바라보고 산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면 그랬는데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때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목축하는 일이에요. 목축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같은 혈육끼리 이거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우니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니나 내나 골육인데 이 서로 다투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괜히 의가 상하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너 살림나라 그예요. 나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 넓은 목초지를 이제 차지하는 네가 먼저 좋은 자지를 차지해라.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 롯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롯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따라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롯은 그 옆에서 같이 축복받고, 고생하면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삼촌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에? 제가 삼촌을 떠나다니요. 나보라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삼촌을 떠나면은 이 목자들 내가 호되게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냐고. 다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삼촌 노용물 푸시고 저는 삼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려면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지. 좋은 자리 차지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카가요, 롯이요. 안 그래도 제발 그런 말이 나오길 기다린 사람처럼요. 아, 삼촌, 그러면 제가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그러면 택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가요, 그 당시에 물이 넉넉하고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예. 그래, 좋다,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롯하고는 끝났어요. 하나님 롯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모압에 가서 사는데, 이 모압으로 간 게 처음에 물론 잘못됐어요. 죽으나 사나 베들레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흉년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서 흉년을 내렸으니까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왜 도망가? 그래서 징계를 피해서요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모압에 가 있는 이 나오미의 남편하고 두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또 이방 여자를 둘을 얻어가지고요, 그 자기 아들들 장가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남자 셋은 죽고 과부 셋만 딱 남았어요.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비를 내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이방 며느리가 둘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너들 이제 너들 백성으로 가라. 나는 지금 이제 내 고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미안하다. 남편 다 죽고 너희들 과부 내가 내 따라가 봐야 싹시 노랗다. 고생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별하자.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는, 오로바라는 며느리는, 예, 어머니가 잘 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입 맞추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안 떠나겠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고, 어머니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뻐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낯선 곳에요. 이 롯은 모압 여자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요, 고향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따라갔느냐?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롯에게, 룻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이. 룻기 읽어보세요. 언제 룻기를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거 보면요, 놀라운 믿음이 너무, 룻의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아니면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시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정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됐잖아요. 예? 다윗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동족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복 안 주시게 되겠느냐고요. 그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윗을 낳은 그게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위에 그때 할머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룻하고 롯하고는 완전히 반대 사람입니다. 반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롯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다스림, 이것을 그는 알지 못함으로써 장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 거예요. 그래 소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 롯이 살아나오기는 했는데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지 몰라. 목숨만 살아나오고 그 자손이 말할까 말까. 성경에 그 읽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 대중 앞에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물론 딸들이 소돔성에서 보고 들은 것,
아마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막 술을 먹여가지고요. 예, 자기 아버지도 이제 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 소금 기둥이 돼 죽었으니까 로세 아내가. 응?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남편 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서 자기들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그러한 목적으로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요. 예?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아주 저주받은 백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예?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축복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고, 예? 겨우 목숨은 살았지만은 소돔 고모성이 망할 때에 부끄럽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예.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삶으로써 자기 생명은 보존되었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집을 짓는데 이 터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 짓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예? 이 터가 중요하잖아요. 터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짓겠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예? 터도 준비 안 해놓고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구원을 받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터 없는 곳에 집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닦아둔 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터예요. 터.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구현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 예수님.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터 위에 선 겁니다. 터. 그런데 이제 집 없는 사람에게 이제 그 땅을 참 줬다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우리 자유당 말기에 그 민주당 시대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더니 더 못 살겠다 할 그때입니다. 예? 이 한강 다리 밑에서요, 그 여름에요, 그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가 까마귀떼기 씌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수백 세대가 살았어요. 거기에서 전도하던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다리 위에는 막 자동차가 천둥 치는 소리 하면 지나가고 밑에는 그 모래를 파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집 없이.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에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여름에 장마가 나면은요, 예? 한강이 물으면 그거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 오대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동이더라? 지금
저 달동대 저 뒤에인데 제 동네 잊어버렸네. 거기에서 이 전부 한 세대에 몇 평씩 땅을 다 나눠줬다고. 그래서 거기에 살던 형제 하나도 땅 하나 얻어 걸렸어요. 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때요. 그 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땅굴 파놓고 거기다 앞에 칠판 걸어놓고 성경 가르치고 제가 그걸 봤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나눠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집을 지어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마이떼기 걸쳐놓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집을 좀 제대로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2층으로 깨 지은 사람, 하여튼 땅을 다 나눠줬는데 집은 막 희한하게 지났더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터는 있는데 집 짓는 것은 가지각색이요. 똑같이 짓는 게 아니에요. 터는 너무나 귀한 터인데 그게 정말 귀한 터인 비싼 터일수록 집을 고급 집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금은 보석하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짚은 이거 대조적인 거잖아요. 아주 값진 거 하고 아무 가치 없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자, 솔로몬이 아니고서야 누가 금은 보석으로 집 짓겠어요? 이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은 천국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이렇게 금은 보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어느 날 그 집을 지은 것을 불로 한번 시험해 본다고 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공력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력입니다. 그걸 이제 시험하는데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겠어요?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운 것은 싹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아마 금은 보석도 불이 지나가면 녹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이것은 이 세상적으로 금은 보석이라든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라든지 이렇게 비유한 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하고 별로 가치 없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어느 날 다 불타버리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좀과 동록에 좀도 먹지 못하고 녹도 쓸지 않는다. 그럴 뿐 아니라 불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불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훔쳐가지도 못하고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연보만 많이 바치면 천국 은행에 쌓이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바쳐도 그 돈이 복음으로 해서 정확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금은 보석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다 불타도 불타지 않는 것, 그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은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누가복음 16장 있는 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영혼 구원받는 데 사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언제? 우리가 죽을 때. 다 없어지잖아요. 내가 사귀어놓은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가 천국이잖아요. 그걸 영접하리라. 천국에 가면은요, 아무개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가 수고하고 희생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야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전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수고해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누구한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 전도할 때까지의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해주고 목사가 전도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압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해주고 희생해주고 했구나.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요. 이 냉수 한 그릇도 이 적은 소자에게 대접한 거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실컷 수고하고 일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받고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아주 세심하게 전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컴퓨터보다도 정확하게 계산해놓고 그걸 입력을 다 시켜놓고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쫙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내가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그 모든 공력이 없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금은 보석보다도 이 세상에 최고 값진 걸 금은 보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금은 보석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가치가? 그 주님 앞에 가면 그 다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불탄다고 하는 것은요, 뭐 쉽지요. 오늘이라도 그냥 이 세상이 불로 싹 태워지면은요, 집도 타버리고 돈도 타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은 것 아름다운 것도 다 타버리고 내가 하던 일들도 다 없어지겠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 신령한 역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근데 롯은 다 불타버린 사람, 아무것도. 불타버리면 터는 남겠죠. 터는 안 탑니다. 구원은 안 없으신다 그 말이에요. 공력만 불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은 지옥은 안 갈 테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검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을 받다. 무슨 상을 받느냐? 그 상도 가져가질 겁니다. 상도 똑같은 게 아니죠. 바울이 받은 상이 다르고 베드로가 받은 상이 다르고 사도 요한이 받은 상이 다르고 스테반이 받은 상이 다르고
여기 있는 우리들 전부 상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효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상을 딱 준비해놨어요. 상을 준비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상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있던 상도 깔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 단체상은 없어요. 개인상입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앙생활이. 예.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요,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걸 얼마나 이자를 몇 천 배, 만 배 보태가지고 갚아줄 텐데요. 그걸 모르니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깝고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막 안 아깝죠. 뭘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뭐든지 다 그 당연히 하리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쥐꼬리만한 거 받쳐놓고도 뭐 큰 것을 했냐.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할 게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 걸. 예? 내가 괜히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거 다 썩어버리고 불타버릴 거 그것 위해서 마음 졸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태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후회한들 이제 영원히 기회가 지나갔는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든 같으리라.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 말씀은 구원은 없이지 않는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공력이 불탄 것이고 상이 없고 그리고 해를 입는다는 이 해가 어떤 해인지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있고 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는 아마 책망이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요. 예. 부산에 그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부산 시내가 다 타는 줄 알았어요. 큰 도로에 불이 넘어가지고요. 부산 역이 다 타버릴 때요. 사람들이 막 바다로 쫓겨갔다고. 예. 산에서 판잣집에서 시작된 불이 말이에요.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은요. 목숨만 겨우 살아난 거야. 막 밤중에 자다가 막 편태바람으로 뛰어나와요. 부잣집이. 예, 그래서 겨울인데요. 예, 시에서 막 담요 한 장씩 줘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 뛰어나온 사람들요. 그 담요 뒤집어 쓰고 바닷가에도 쫓겨갔어요. 가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예.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그냥 맨몸으로 겨우 목숨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예? 롯의 채가 왜 가다가 예?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머물지는 말인데 왜 가다가 획 돌아봤겠어요? 왜 돌아봤어요? 예? 운동하려고 돌아봤어요? 아니죠. 아이고 그 농장 밑에 금반지 비단 옷 아이고 그거 내 거 자기도 모르게 탁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생각을 다른 생각하면 한 가지 잊어버리잖아. 예? 세상 것에다가 미련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붙이고 예? 거기에다가 뭘 쌓아두면은요 돌아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 참 주님 뜻대로 산 사람하고 예? 그렇지 못한 예? 육신을 따라 산 사람하고 예, 그래
롯 같은 사람하고 아브라함 같이 산 사람하고 이제 갔는데 천국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가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영광스러운 안식에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랬어요. 가보면 압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질문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스를 끄들랑 용감하게 사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 가니까 그러더래요.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님은 아파트 집이 살고, 어느 장로님은 뭐 단독주택에 살고, 어떤 집은 뭐 끄적대기 집에 살고, 누구는 보석면류관 쓰고, 어떤 장로님은 금면류관 쓰는데, 어떤 집사님은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천국에는 개털 모자도 없고 금면류관도 없어요. 길바닥이 다 금인데 뭐하러 금을 뒤집어 쓰고 다니겠어요? 어디다 팔아먹을 데도 없는데. 예? 거기는 집도요, 어떤 집은 큰 양옥집이, 어떤 사람은 다 찌그러지는 가는 오목살이고, 천국에 그런 집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마음 자세가 다를 거예요. 물론 영광이 천국 가면은요, 임금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하고 멀리 섬기는 사람이 차이가 있듯이 분명히 영광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요, 똑같은 그 곳에서 살아도 그것을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데도 그 영광이 들어간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자를 너무 많이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솔로몬이 좀 치매가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요,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앞에다 꾸벅꾸벅 절을 하고, 하나님이 책망해도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잘 못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그냥 10지파를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요, 그 종에게. 그리고 한 지파만 남았죠.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한 지파만 남고 10지파 다 뺏어가지고 줘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신 상급을 깔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와 영광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생활 속에 그걸 깔아먹고 살아요. 똑같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1억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 2억을 만들고 3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억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던 가지 다 털어먹는 사람도 있죠. 미친 가지.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받자마자 주셨는데,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천국과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을 거고, 합당하게 못 산 사람은 가면은 누리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부끄럽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임금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좀 있으면 이제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예? 임금이 될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왕자가 말이에요, 맨 깡패들하고나 어울리댕기고 거지들하고나 놀고 처인한 사람들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은 영광에 합당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잖아요. 천국 왕국에 들어가서 살 때도 아마 상급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문화로 5문화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예? 그걸 꼭 천국에 이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 말대로 어떤 사람은 5고을 원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고을 원님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모르지요.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모르지만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것만은 틀림없어요.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것만은 틀림없어요. 천국 가서 같이 살긴 살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좀 잘못하신 거 아니냐? 천국은 좋은데 그게 부끄럽게 되는 게 그거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불평할 것 없이 잘 살면 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천국 가서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상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자기 신앙생활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누구는 잘하는지 누구는 못하는지 자꾸 자기에게는 덜보 많은 죄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에 먼저 자기 눈에 덜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자기 허물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엄청난 게 있는데 남의 티를 본대. 그런데요, 자기 눈에 덜보만한 죄가 있는데,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티를 보겠어요? 눈도 밝다. 근데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덜보 구멍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놓고 보거든요. 박정성하고 최정성이 있는데요. 박정성이 문구멍이 이만큼 뚫어져 있어요. 이래 보니까 저 앞에 집에 최정성 집에 문구멍이 이만큼 뚫어져 있거든요.
아이고 최승성 저 구멍도 안 때우고 사네 그런 거예요. 자기 집 문구멍이 너무 커서 자기 집 문구멍 안 보이잖아요. 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 뭐가 묻었는지. 예? 그래서요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판단했으니 그래서 그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했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 그가 주님이 오시는 날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예. 어두움에 있던 것들은 감추인 있던 것들 다 드러냅니다. 예. 그가 우리가 잘한 것도 다 드러내 주시고 못한 것도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날 거예요. 잘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다 드러내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했으리라. 그때에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했으리라. 주님 오실 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뒤에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린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구원은 못 뺏어가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신 위치를 딱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맡기셨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안에서 살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일에 충성된 자여 그랬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여. 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랬죠. 지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서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교회 안에서 또 내 생활 속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갈 생활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나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제를 떠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빠져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완전히 떠나서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예? 몸만 붙어 있지 마음은 세상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뺏기는 거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상급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올림픽 선수들 뭐 상 받아도요 뭐 금메달 받고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고 쫙 서가지고요 그냥 애국가 부르고 그냥 꽃다발 받고 쫙 영광 받고 상 받고 얼마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상도 영원히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 바울사도가 저희는 시들어지는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얻고자. 시들지 않는 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그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운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은, 그것이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너무 작은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많은 투자했는데요 1년 후에 한 1억이 된다면 오늘 많은 투자할래요 안 할래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틀림없다면 예? 안 하면 바보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뭐 투자해가지고요 뭐 주식을 샀더니 투자를 해가지고 몽땅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막 벼락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100%입니다. 그는 비교할 수 없지.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 하고 바꾸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많은 사람을 오른들에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르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그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 온갖 것을 다 모으고 부귀영광을 다 누리려고 해도 그 몇 년짜리요 도대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견이라.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요.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이제 가기만 하면 됐지 뭐 상은 없어도 된다. 학교 다닐 때요, 낙제만 면하면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꼴찌에서 거꾸로 1등. 그러면 안 됩니다.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이 1등 하려고 다름질하지 꼴찌 하려고 다름질합니까? 1등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다름질. 또 성경 한 것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이 구원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원 문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 말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얼마나 따라왔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가, 그걸 기웃하면 안 되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가지고 안심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다 그러잖아요. 토끼 한참 가다 보니 거북이가 저 가물가물하게 안 보이는 뒤에 있더래. 이거 한심 자자 그래. 한심 자고 나니까 거북이는 저 꼭대기 가서 만세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토끼처럼 한바탕 뛰어가지고 이만큼 왔으면 됐다 싶어서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보다는요 앞서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앞에 앞서가신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뭐 얼만큼 왔다고 잠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도 열심히 살았으면 나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당 지었죠. 짓고 나니까 앞에 또 교육관 짓느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힘쓰 일했죠.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제 수양관 또 우리가 짓고 있어요. 지금 공사 계속 중장비가 몇 대가 지금 오늘도 계속 지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제 내인이 되면은 거기다 웅장한 건물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일 다 했느냐?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는 일이 끝나지 않아요. 끝난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나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도 손놔야 되겠죠. 육신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도 그런다면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냥 계속입니다. 계속 암만 행해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끝에 보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까지 했지만은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차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꼬린 지점에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걸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크게 고생하면서 상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는 슬슬 따라가면서 상 받는 거 아니냐.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바울만은요 우리도 있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상급은 바울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냥 그 죽도록 충성한 바울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슬슬 뒤따라가는 사람도 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마땅히 그 상 영광을 받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얻기 위해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건 내 안에서 본 바요 들은 바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고 같은 다른 박질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 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옛날에 읽은 조그만 책자가 잘 기억이 납니다. 책 이름이 왜요 왜 제목이 나 퀘션 마크 하나 했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이 월리암 부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어요. 이제 잠깐.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있는데 구름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주님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주 빛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직도 뒤에 따르는 구름대 같이 많은 성도들을 뒤따르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아주 칭찬하는 얼굴로 다 그들을 보시더래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 아주 민망한 표정으로 자기를 보시더랍니다. 그 빛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칭찬하는 얼굴로 이래 봐주시고 자기를 향해서는 너무 민망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게도 저런 칭찬하는 얼굴로 봐주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을 못 견디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딱 앞에 서시더니 월리암 부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네가 맡긴 일을 다 하고 오면은 이 무리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그 부드가 깨어난 거예요. 당시에 영국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해 가지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가지고
북을 치고 막 나팔을 불면서 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구세군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확실히. 이 구세군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형식적으로 거의만 이제 자신 냄비만 거의 남았지만은요. 제가 그걸 쭉 감명 있게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줄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삽시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심판하신 날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되게 하시고 옛날 롯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더욱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양관을 지금 준비하고 또 확장하고 건설하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마음과 힘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외국 곳곳에 우리 교회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셔서 형제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더욱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